오늘 본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해변 도시 벌가에서, 지금의 안탈리아는 더 유명하죠. 바로 옆에 있는 안탈리아가 이 국제 관광 도시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버가 해양 도시에서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을 보면 충분히 트라우마가 있었을 법한 길이고, 그리고 바울은 틀림없이 그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할 수 있는 그 프라이드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늘 그랬듯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자기 사는 곳에 회당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도 회당이 하나 있죠. 유니버시티 시나가그.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시나가그를,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선지서나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회중 중에 특별히 이런 석학들,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가 있으면 그냥 즉시로 강단에서 초청해서 메시지를 부탁을 합니다. 랍비 출신이었던 바울이 랍비 옷을 입고 있었을 거라고 다들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말씀을 할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역시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이 회당에서,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입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100마일이 만만치 않은 길이었던 것을 짐작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버가에서 안디옥 수직으로 북상해서 가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약 100마일이라는 거리인데, 그냥 지도로 보면 100마일이면 뭐 가까운 거리잖아요. 우리 자동차로 1시간 반 가면 되는 거리인데, 그 사이에 토로스 마운틴, 토로스 산맥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토로스 마운틴은 최고 정상이 3,000m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10,000피트가 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험산줄령입니다.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로 내려오면서 찍은 토로스 마운틴이 저렇습니다. 그냥만 봐도 알프스 산같이 굉장히 높은 산인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버가 그 해양 도시에서 토로스 마운틴을 본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요한 마가가 바로 이 버가에서 고향 생각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돌아갔을까? 너무 고생했는데 저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질에 질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도 그렇게 과장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만만치 않았던 길이에요. 저 길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은 가봤거든요. 버가는 못 가봤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저 토로스 산을 봤어요. 저 토로스 산을 보는데 저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했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며요. 어떻게 저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뭘 했다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13권이나 썼던 사도이지만 자기가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서신을 쓰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얘기 중에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아예 문뜬그려서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여러 번 여행하다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리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자기의 고생한 이야기를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저 하이라이트 한 부분이 저희가 믿기는 1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특별히 버가에서 말라리아를 앓고 겨우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이 바울이 몸을 추스린 후에 그 험산 줄령 10,000피트나 넘는 토로스 마운틴을 넘고 또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갔던 길에 체험했던 내용일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리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생한 거죠. 산도적이 왜 없었겠어요? 산 짐승들, 와일드 애니멀이 왜 없었겠습니까? 죽을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춥고 배고프고 바로 그런 어려운 현장을 넘고 넘어서 드디어 비시디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토로스 산을 넘고 넘었던 경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끝. 버가에서 he went on. period. 끝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트라우마를 프라이드로 바꿀 수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이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런 것을 영웅담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군대 다녀온 거 가지고 평생 울컥먹는데 왜 없었겠어요? 고생한 얘기하면서 얼마나 밤새우면서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이 죽을 고생에 했던 것이 뻔한데 버가에서 더 나아가 he went on. 끝.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이 산 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14절에서부터 39절까지 실려 있습니다. 이전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한 바울의 메시지, 아라비아 갔다가 와서 전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짧게 나와 있지만 full sermon manuscript, 이 설교 원고지를 그대로 읽는 듯한 느낌을 가진 총 그의 설교를 처음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한 복음의 프레젠테이션이 아주 클리어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폭발 복음 제시만큼, 아니 그 이상 정확하게 이 복음이 제시되고 그 복음 전했을 때 그 다이내믹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한 후에, 아니 이 설교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8절과 3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의 설교를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예수님 때문에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 얻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게 그의 복음의 에센스고 결론이고 종합 썸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목배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이 내가 그분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의 앞길을 예비했던 자라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신들매 풀기도 어려웠던 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소 고향에 사도 바울이 마치 하나님이 날카로운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뺐을 때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 다소에서 그가 율법 학자잖아요. 랍비였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정통했잖아요.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면서 아, 복음이 이런 것인가를 깨쳤던 그 바울이 드디어 버가에서부터는 리더십을 붙잡고 비시디 안디옥까지 와서 드디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외치는데,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사 제도 안에서 결단코 이루어낼 수 없었던 의로움, 이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드디어 의로워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 여김을 얻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얻었다는 말은, 이 신칭이 We are being justified, 이 말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지킴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의롭다는 말은 그런 윤리적인 코드라기보다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인정, being justified.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교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시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며느리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애쓰는 모습들,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시키지 않는 일까지도 찾아서 하는 그 모습들, 어쩌면 다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I want to be justified.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결단코 이루어낼 수 없었던 의로워짐, 이 의로워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드디어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누구 눈치 보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항상 그 영향권 안에서 눈치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니까 더 이상 누구인 것처럼 흉내낼 수 없는 자유함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함은 내가 변할 수 있는 소망과 새로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는 바로 그 동기부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의로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자서전적인 삶을 살아야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노력했다가 좌절된 인간들을 향해서 드디어 외쳐지는 이 복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It's not about what we have done, but it is about what Jesus has done on behalf of us.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인정받았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홍장빈, 박현숙 부부의 끝까지 잘 사는 부부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부부동산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인데요, 거기에 아주 재미난 얘기 하나 또 한 게 있어요. 여자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대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신 남자는 한 일, 이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대요. 앞으로 할 일보다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것도 어쩌면 군대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 같아요. 왜 남자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할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왕년에 하고 시작해요. 왕년에. 왜 우리가 왕년의 얘기를 많이 할까요? 특별히 이민 오신 분들이 왕년 얘기를 많이 하고 한국에서 살던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 노력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일이 실패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했지만 내 안에 여지없이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의 그 적나라한 현장을 나도 알고 있는 내 끔찍하고 징그럽게 보기 싫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인정받은 자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한 일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클리어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의 귀가 확 열려버렸어요. 나 이런 복음 처음 들어봤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이 눈동자가 열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I never heard this one before. 이게 복음이었어요? 복음이요, 그 교회 오면 그냥 be a good boy, be a good girl, 착한 사람 되라는 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 흠없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갑자기 귀가 열리고 눈 동공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닥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세요? 42절 보세요.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뭐예요?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 말씀 또 듣고 싶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이 분위기를 아세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살 것 같아요. 복음을 들으니까 다시 소망이 넘쳐요.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싶어요. 다시 와서 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복음을 듣는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God-fearer, 고넬료가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이었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갈증이 있지 않나요? 내가 해도 안 되는 벽에 부딪혀서 좌절할 때, 나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 좋은 성도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비판, 저런 오해에 부딪히고 나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여 주저앉았던 경험들은 없나요? 우리의 가정을 봤을 때 누가 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나라 꼴 보면서 어떤 좀 메시아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좀 이런 메스를 좀 깨끗하게 정돈해서 좀 새롭게 좀 지어볼 수 없을까? 이런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완벽한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로망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 성향에 맞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이 나라가 살 거 아닐까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지없이 이 사람인가 하고 결혼했더니 아니올시다를 이미 깨달았고, 이분이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나라가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여전히 우리에게 실망을 주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메시아적으로 나타나 우리의 메스를 완전히 청소해 줄 인간은 이 지구상에 없다는 건 우리가 압니다.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체득했어요.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아침 식사 든든히 했다고 저녁에 굶주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듯, 지금 크게 호흡을 했다고 다음 숨을 들이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듯, 우리들의 갈증과 목마름은 여전히 우리 앞에 엄연한 현실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한계에 부딪혀 나의 기대에 실망하여서 주저앉아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넋놓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던져주시는 메시지,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나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손 놓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It's okay, 괜찮아,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 네가 누구인 것 증명할 이유도 없고 나의 나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and justified,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Finally I am free indeed,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거, 누구인 척 할 필요 없는 거, no pressure, 내 모습 이대로 as I am,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주님, 그분 안에서 드디어 자유하게 되는데, 여기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자유함이란 말은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모습 이대로 머무를 필요가 없는, Yes, He received me as I am, but you don't have to continue to be as I am. 이제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무를 필요 없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게 다시 소망을 가지고 리빌드 할 수 있는 소망을, 어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능의 주, 역사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소망, 이 희망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BCD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다시 그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원하는 이 반응에 기득권자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안식일에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다시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핍박받고 쫓겨나가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한번 보실까요? 51절 마지막 절인데,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땅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든요. 이 땅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 아시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탁 쳐버려,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죠.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다음 사역으로 늠름히 가는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 딱 걸렸어요. 복음을 전하려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일 때문에 결국은 더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가고 있는 입장에서 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논리적입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이를 갈며 떠나가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이게 논리적인데, 티끌을 떨어버리고 핍박받아 이고니온으로 쫓겨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제가 또 한 번 가진 질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를 갈며 가야 됐는데, A씨 하고 먼지 탁 털어버리고 두고 보자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왜 이 말을 적어놨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그 험산줄령 토로스 산을 넘어 BCD 안디옥까지 가는 그 죽을 뻔한 고생의 고생을 겪었던 그 경험을 자서전적으로 쓰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려고 내 고생을 미화하거나 내가 죽을 뻔하고 살아난 것을 영웅담으로 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로 꽉 차 있었던 그는, 복음 전하고 그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예루살렘이나 시리아 안디옥의 결과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또 핍박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좋은 피드백과 내가 이룬 업적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살만 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내 기쁨이며 내가 그거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이 가치관으로 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가치관이었으니까 고생한 얘기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희생했고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놨는지를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he went on, 그 한마디로 충분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로 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아버지로 사는 거 실패하고 엄마로 사는 거 실패하고,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일에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누구에게 얘기는 안 하지만 숨기고 살고 있었던 우리들, 그 실패의 원인이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은 조용히 하는 것이 최고야. 그래서 오늘도 죄송합니다, 뒷자리에 앉은 걸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뒷자리에 살짝 앉았다가 살짝 가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야, 나서지 말자. 나서면 두들겨 맞아. 그런 것이 무슨 평생 신앙생활을 얻은 지혜인 양, 이 악한 영에 속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들을 이 천국 보고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있는 한 달란트의 어리석은 종과 같은 그런 모습에 그냥 자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나 속으로는 실패한 마음으로 씁쓸히하게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It's okay,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로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그래서 다시 주를 위해서 새롭게 나 있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누구인 척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주먹을 불끈 다시 쥘 필요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세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 기쁨의 근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터인데,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내 자서전 쓰려고 하는 프레셔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로 새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